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처음 만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드라마로 말하자면 여러분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장면이지요.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그냥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출처로 돌아오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리 한 에바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붙드시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져요. 드라마로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재미있는 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남녀 주인공이 만나면 어때요? 뭔가 짜릿하고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드디어 만났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시점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절에서 여러분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의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엘리멜렉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잖아요.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에서 죽어버린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되고 룻에게는 시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죽은 시아버지와 친척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친척 관계가 가까운 친척 관계였는지 먼 친척 관계였는지 그것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다? 부자다.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친족 관계입니다. 보아스와의 관계가. 다음으로 보아스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친절하기가 쉽습니까?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친절하기가 쉽습니까? 부자는 좀 교만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보아스는 친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보면 부자들이 여러분 갑질하고 막 그런 논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인격과 신앙의 기본이 너무너무 탄탄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친절한 부자였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베는 자들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자인 주인이 직원들에게 막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이 또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주인들 있잖아요. 직원들을 향해서 막 고함 지르고 컵도 던지고 그런 주인들 있잖아요. 욕하는 그런 수준 낮은 부자들이 있어요. 오늘 보아스는 직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멋진 사장님이에요. 멋진 사장님. 그 축복을 받고 바로 축복으로 화답하는 그 직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봐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사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고 친족 관계였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보아스는 여러분 입만 열면 항상 어떤 말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말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직원들을 향해서도 롯을 향해서도 입만 열면 여러분 뭐 합니까? 축복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어떻게 하시는가?
네. 축복해야 돼요. 입만 열면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를 볼 때 놓치지 않아야 될 해석의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형론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모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속에서 하나님의 모형을 찾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찾는 것을 모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 중에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라는 성경책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에요. 솔로몬 왕은 누구의 모형이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형론의 관점을 놓치고 그냥 아가서를 읽으면 그냥 아가서는 한 왕과 한 여인의 오글거리는 삼류, 그냥 소설에 불과하는 거예요. 네.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룻은 여러분 누구의 모형으로 볼 것인가? 성도의 모형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의 그 모형,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의 모형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이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룻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의 장면을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여러분 룻에게 먼저 찾아가가지고 말을 건네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지금 아쉬운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보아스가 아쉽습니까? 룻이 아쉽습니까? 룻이 아쉽잖아요.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기 때문에 룻이 먼저 보아스를 찾아가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아스가 먼저 룻을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그 만남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만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아니냐 전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찾아와 주신 그 은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물론 그 신들이 다 거짓 신들이지만 모든 종교는 사람 쪽에서 먼저 여러분 뭐 합니까? 정성을 다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목욕 딱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화수를 딱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람 쪽에서 먼저 재물을 쌓아 들고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불상 앞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때로 어렵고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시험에 들어 있을 때에도, 내가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식량이잖아요. 식량. 시어머니와 먹을 식량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룻을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룻이 보리 이삭을 많이 주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특별 지시까지 내려요. 어떻게 배려를 해주느냐? 이삭을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에서 룻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 종들에게 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여러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땅바닥에 그냥 빼가지고 막 떨어뜨리라 그래요. 배려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아스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곡식단 사이가 이삭이 제일 많이 빠지는 명당 자리예요. 그 다음에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죽는다고 해서 눈치 주라는 거예요? 눈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또 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일부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뽑아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배려의 결과로 룻은 보리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줍느냐? 하루 동안에 한 에바를 줍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지나. 한 에바는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2마일 정도 되는 양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인데 두 가족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족이 4일에서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주운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랑 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자유를 주셨고, 이 다음부터는 너희들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새벽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조차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신실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녀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웠겠죠.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가볍고 한 에바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아침에 며느리를 내보낼 때, 그래서 허락해 줬을 때 시어머니는 별 기대가 없이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까 보리를 조금 가져온 게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4, 5일 동안 먹을 보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라고 그러면 그 한 에바에 여러분 모든 시선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애미야, 너무너무 수고했다. 네? 우리 날마다 이렇게만 하자. 내일은 나도 함께 나갈게. 그러면 2배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딱 2년만 아니면 3년만 고생하면 우리가 좁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고, 우리 복동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나오미를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가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보자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보리 한 에바에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보리 한 에바의 출처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출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보리 한 에바를 보자마자 나오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리 한 에바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왔느냐는 거예요. 룻이 그 출처를 보아스라고 말해주니까 그가 남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그때부터 계획해 나아가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보리 한 에바 앞에서 취했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리 한 에바에 만족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너 보리 한 에바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준 사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리 한 에바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준 그 출처, 그 사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리 한 에바의 응답과 복을 주십니다. 그때 그 응답과 축복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응답과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전부 나에게 필요한 것, 그 한 에바에 여러분 관심과 집중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보리 한 에바가 여러분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르셔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다 부르신다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땡큐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리 한 에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보리 한 에바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 한 에바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보리 한 에바를 주시면 그때부터 보리 한 에바에 푹 빠져가지고 그거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정작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이라는 보리 한 에바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돼야 돼요 하면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직장을 딱 취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것에 푹 빠져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녀의 관심은 보리 한 에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신 그 출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소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목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환자들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피부 아픈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 격리되어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웠을 것이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을 때 9명의 나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제사장들에게 달려나아갑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그런 판정을 내가 듣고 우리 가족에게 가야지, 가족들 만나야지, 그 정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왜 너 혼자 돌아왔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 다 보리 한 에바에 푹 빠져서 나를 잊었을 때 너 한 사람은 이 보리 한 에바를 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경배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보리 한 에바와 주님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 삶에 보리 한 에바가 오면 그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복의 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리 한 에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받은 보리 한 에바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진짜 메시지는 보리 한 에바가 아니라 그 은혜의 출처이신 보아스를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리 한 에바가 아닌 주님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토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4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응답보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응답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았을 때 복에 빠지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여러분 작은 감사라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해야 합니다. 직장, 물질,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깊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말입니다. 머무는 시간.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 물론 선포하면 더 좋지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지속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예 나는 안 적어도 내 알아서 합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함께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리 한 에바는 여러분 예고편이고 하나님은 본편입니다.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은혜로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잃지 않는 그 믿음, 복의 출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가사를 깊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응답만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인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복에 빠지지 말고 그 복을 주님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님의 본편을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내일의 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출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